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이거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 말아라. 너무 완벽하게 보이면 질투하고 시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늘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전혀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일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약간 좀 쉽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가오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보이면요 오히려 질투하게 되어지고요. 완벽하게 보이면 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결정을 그냥 드러내도 이렇게 해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유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 그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서 아주 힘들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하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있어라. 내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서 거부로 살아가는 이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메어버리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메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는 없으니까 참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아버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갔죠. 그것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는 르호봇이었는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그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시기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각오해야 된다라고 했죠? 뭘 받을 각오를 해라? 미움 받을 각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하라고요? 미움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거를 복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상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좀 잠잠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질투를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래 욕해라. 그래 왕따 시켜라. 질투해라. 시기해라. 미워해라. 그래도 나는 어디에 상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다. 예.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하고요.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예,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자기가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받아 누릴 때 사단은 역사하죠.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예, 두 사람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또 오죠? 와서 미혹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뱀이 얘기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강교한 뱀이 여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하는 게 벌써 의도가 있죠. 말씀을 왜곡하고 답변하는 것을 애매하게 만들도록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한테 가서 미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찾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한테 묻죠. 말씀을 왜곡하고 질문합니다.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고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하셨던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빼앗겼던 즐거움,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이루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서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제목은 애환이라고 해놓고 단지 팔아 라면 끓이던 12년 전 개척 지난밤 20살 아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알바비 모아 커플링을 준비해 왔다. 21년 만에 돌아온 반지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축구하고 라면 가장 많이 먹었지. 한강 야경도 좋은데 무릎 꿇고 엄마한테 프로포즈 하라기에 그만 외국인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었다. 쑥스러워서. 아들이 알바해서 이렇게 커플링을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한강에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프로포즈라고 하러 와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글로 애환이라는 제목으로 써오셔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 가정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를 원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천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오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하셨던 건 늘 아이들과 축구하고 놀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아들과 함께 이렇게 축구하면서 지냈던 것이 떠올랐나 봐요. 근데 아들이 어느덧 커서 성장해서 알바해서 이렇게 알바비를 모아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이 가정을 다 칭찬하고 축복해줬어요. 저는 이 가정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이 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합니다. 피의 언약식을 합니다. 모세는 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제 시작되어질 때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깨야죠. 무너뜨려야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앞에서 모여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아론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냐?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뭐야? 금송아지가. 그러더니 거기다가 제사를 지르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것.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은 질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질투해요. 목적은요?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벌컥 내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멸 당했으면 또 사단이 이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고요.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게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좀 진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킨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맺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게 꽉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끊을 수 없게 하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끊고 방해하려고 해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뭘 세우셨냐면,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중보 기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남한의 성교에 가서 금연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한 주 한 주 이것을 준비해서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주님은 왜 이런 일까지 나에게 또 주신 걸까? 그래서 어떨 때는, 못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쉬운 거 할까? 했던 거 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 되고 나면 준비가 돼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세미나를 주관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한계를 주님이 쑥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천국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디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수한 대로 순수하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자가 없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공격합니다. 깨트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본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선생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 그래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도 바나바 선생처럼 드립시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바나바 선생님처럼 칭찬받고 싶다. 우리도 바나바 선생님처럼 인정받고 싶다.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 드릴 필요 있냐? 아깝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안 드려도 돼. 다 안 드려도 돼. 그리고 너희가 판 것 중에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 그 생각만 한 것만 해도 훌륭해. 잘했다라고 칭찬할 거야. 사단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조작의 영이다. 조작하는 영이다. 사단의 목적은요, 거짓말로 속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고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받지 못하게 하고 서로 속이고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범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의 일부만 드린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 드려도 되고 조금 드려도 돼요. 뭐가 죄일까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다 드린 것처럼 말한 거예요. 5장 4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예, 일부만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만큼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이만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주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 드리고 싶은데요, 다 드리는 게 내한테는 너무 아까워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네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예? 기특하다. 그런데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왜 너희들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했냐?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그 부부도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다 드렸대. 네? 사단의 얘기입니다. 다 안 드려도 돼.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 정말 훌륭해, 잘했어.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공동체를 위한 마음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다 드렸다. 다 드렸다. 다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져서 오늘 얘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맞이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는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조사를 했더니 52%. 이게 뭐냐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설교보다 뭐가 앞서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하죠. 사단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의 사랑과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남편이 죽은지도 몰라. 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있다.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러자 삽비라도 죽음을 당합니다.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꾀했다고요. 아니, 아나니아가 그러면 아내 삽비라는 뭘 해야 돼요? 말려야죠. 여보, 아니야, 그래도 솔직하게 이것만 드린다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죠. 2절에 이렇게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누구도 알았다고요? 아내도 알았어요. 알면 멈추게 해야죠. 알면 나가야죠. 설득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둘이 함께 꾀해서 둘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고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다 내놓기는 좀 아까우니까 일부만 내놓고 전부 바친 것처럼 합시다. 그렇게 말합시다. 아이 그래 여보 그래. 그런 게 좋겠어. 결국은 남편의 죄를 말리지 못하고 함께 동조해서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수 중심의 교회예요.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공동체를 우선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구하는 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보면 헌신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온 교회? 온리 교회지 왜 온 교회예요? 이미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교회들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라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분열시키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경쟁력.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계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 기업 가운데 우위를 차지할까?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업 간이 달라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열등 의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면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요.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같이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면과 성공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 시대에 한껏 해갖고 크게 돈 벌려고 하는 이 주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관도 아니고 율법에서 나와 있는 가치관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은 성공하는 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고생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고생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절대로 부자들은, 유대인들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속력을 갖게 하고 그 결속력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정신, 놀라운 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대인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면 부유한 유대인이 가난한 유대인을 도와요. 대학생들이 대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돈 있는 대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대학생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해줘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돕는 것을 보면서 왜 서로 돕고 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돕지 않으면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살아남고 결속력을 갖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거는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가정 공동체, 율법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김으로 얻는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요? 누가 누구를 섬기냐고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얻는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섬김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섬김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네.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써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삶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쉽게 하라고 그래요. 사단은 편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식하라고 그래요. 포장해라.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좀 포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실 일을 한번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